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이죠. 말씀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인도 따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관계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항상 나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더라도요, 나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곧 지나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삶의 내 현장에 나에게 연결되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은 진짜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가지고 가서 질문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나와 연결되어진다면 그 말씀 내 삶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 삶 속에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묵상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말씀을 실현시키는 그 미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으로 말씀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또 내 가정 속에,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그리고 내가 있는 교회와 지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도록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움직여 가는데, 그때부터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만남마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내가 계획하고 내 일상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만나지고 계획하지 않은 만남과 장소와 일들 속에 우리가 또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고 내가 붙잡았던 말씀 가지고 거기서 또 답을 찾고 그것을 전달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진짜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오늘입니다. 삶오늘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의 지배 따라,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대신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누려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가 절대 미션을 완성해야 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금토일 시대는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고 또 그 미션을 확인하고 그 미션으로 확정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금토일 시대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 속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있냐 없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제도 한 렘넌트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우리 인생을 두고 보면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돌아보면 그 언약의 성취가 내 인생에 걸어왔던 삶이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 그것은 사실 오히려 내게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더 어려워지더라. 이제 그러면서 같은 그런 포럼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절대 미션, 거기에 최우선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미션을 완성하는, 그 미션을 붙잡고 발견하고 그 미션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 주신 절대 미션이 없다, 그렇다면요, 오늘부터 집중 속에 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80평생 찬란한 시간들도 있었죠. 왕궁에서. 그리고 40년은 또 워낙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고 그 모든 과거가 응답이 되어지던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80세에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은 그 과거, 잃어버렸던 과거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발견되어지면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게 되어진 겁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미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토일은 정확한 미션을 완성한다면 오늘 세 가지 뜰인데요. 이 세 가지 뜰은 미션의 내용이죠. 우리가 미션을 정확한 미션을 찾는데 미션을 어디서 찾냐? 미션의 큰 방향,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세 가지 뜰입니다. 이것이 나와 교회를 부흥시키는 어떻게 보면 수준이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뜰은 무엇입니까? 뜰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플랫폼이죠. 교회가 이런 플랫폼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 뜰이 무엇입니까? 대상자들이 다민족, 우리 237 5천 종족과, 그리고 질병 가진 자들과, 그리고 후대들이죠. 이들이 올 수 있는 그 뜰이 되어져야 돼요. 이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왔을 때에 가장 편안하게, 가장 쉼을 주면서 이들에게 빛을,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진 이들이, 서밋이 되어진 이들이 흩어지게 될 때에 이들로 통해서 이들 각자의 현장에 또 나라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안테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뜰은 교회의 본질이면서 교회 부흥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면서 교회 부흥의 비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유대교와 초대교회를 보면은 큰 차이가 있었죠.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근데 이들은 안식일만 지킨 거예요. 생명 걸고 안식일을 지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켰지 안식의 의미를 누리지는 못했던 겁니다. 안식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안식이 되어지죠. 유대인은 어떤 형식적이고 그러한 날을 지켰다면 초대교회는 의미, 복음을 누리고 지켰던 것이죠. 유대교는 성전,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내가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꼭 이 성전, 이 장소,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성전이고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바로,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어지고 거기에 있는 내가 곧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교는 제사장 중심이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뭡니까? 만민이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제사장 중심, 다시 말하면 목회자 중심이었다면 초대교회는요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새 절기를 거룩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새 절기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부흥되어질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것이죠.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부흥되어질 수 있는 그 비밀. 우리도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부흥의 비밀을 누리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 매일이 우리는 안식일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곧 거룩한 산, 제사, 제물,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전 모이는 이 장소, 로컬이라면은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냐? 전도자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곧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 불러주신 것입니다. 새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새 절기의 축복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임하였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사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1년에 3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교회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 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미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뜰은 교회의 본질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표현을 한다면 다민족이죠. 만민, 237, 5천 종족. 이걸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전도 선교가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 세계 복음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말씀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방을 향하여 비추는 빛.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가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곧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와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의 오신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지금 다민족 수가 그냥 뭐 여행 오고 그냥 노동자로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착해 있는 다민족의 수가 300만이 이제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다민족 국가라면은 5% 이상,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면 다민족 국가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라니까요. 백의 민족, 한민족 아니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을 우리가 살리지 않는다면 똑같이 전도 선교를 놓쳐버린 시대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셨고, 선교를 놓친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솔로몬 시대였고, 그리고 7번의 이스라엘의 재앙 아니었습니까? 이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둘로 쪼개졌던 그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의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다민족 살려야 되죠. 이들은요 자기 나라가 아니고 성공하려고 왔기 때문에 마음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해요. 그리고 어디 가도 편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자기 나라보다 좀 우리나라가 못 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사람들은 다르지만 대부분 노동자라 오고 또 시집을 와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동경해서 왔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왔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1900년 초, 중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민을 가고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있으면서 자기 나라가 아니죠. 그러다가 자기 나라보다 잘 살죠. 그러니까 마음에요 쉴 곳이 없어요. 마음에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지나가면서 인사만 해줘도요 너무 반가워해요. 인사만 해줘도요 좋아하고요. 말 걸어주면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민족들이 여러 가지로 생활이 쫓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고 쉴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들이 쉴 곳이 어디야 되냐?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오면 뭘 바꿔줘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요, 바꿔줘야 돼요. 이들 수준으로는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이들 수준으로는요, 자기 나라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그들이 처해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넘어설 수 있는, 또 자기 나라의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복음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죠. 뭔가 모르게 쫓기죠. 어디에 마음 둘 곳 없죠. 그러면서요, 눈치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10년, 20년 산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이들에게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의 수준을 바꿔줘야 돼요. 진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세계라는 눈을 열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길을 찾아줘야 됩니다. 진짜 사는 길을 알려줘야 되죠.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한국에 와서 이들이요, 우리를 만남으로써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말 사는 길 오직 그리스도, 이 길을 찾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한 사람만 일어나도요, 됩니다. 한 사람만,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도요, 그 나라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대 방글라데시 우리 살람 목사님 같은 분, 한 사람이 복음 듣고 한 사람이 길을 찾았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나라와 민족이 길을 찾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들이 진짜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이 다민족들에게 길을 잃고 있는 이들의 길을 찾아주고, 그리고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 먹고 사는 그 수준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가 얼마나 힘들면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들의 수준을 바꿔주고, 그리고 정말 이들이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망대, 그리고 복음의 여정을 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돈 벌어서 우리나라에 가서 집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임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진짜 다민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인생 운명을 바꿔주고 그들의 인생의 길을 알려주고, 정말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의 내용이에요. 내가 절대 미션을 찾는다. 하나님 내게 주신 절대 미션이 뭘까? 이 세 가지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는 겁니다. 이 세 가지와 내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성전 아닙니까? 성전인 나는 이 세 가지를 담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이 뜰이 없으면 그 성전은 무의미한 성전입니다. 이 뜰이 없는 성전은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닫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내 안에 이 세 가지의 뜰이 있어야 된다. 이 미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병든 자. 예수님 오신 이유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죄인 곧 질병 가진 자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을 치유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대사되어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들은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수께 나왔을 때에 제자들이 가로막았죠. 이 사람이 제자들한테 먼저 가가지고 우리 아들 낫게 해달라 하니까 안 되잖아요. 뭔가 수근수근거리고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는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내 아들이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는데 이 아들을 우리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만 이 제자들 고칠 수 없더라. 예수님이 화를 내셨죠. 그러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물을 때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고 이 말을 들은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는 자,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일어납니까?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일을 또한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근원이 치유되어져야 되죠. 모든 질병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질병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죽음도 창세기 3장 이후로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 전에는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네가 이것을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고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영원한 죽음이 지옥의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질병 앓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죠. 우리의 근원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질병 가진 자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근원적인 힘이,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내가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근원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고 한다면 굳이 암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그 암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자영이 이제 지난주 수술을 마치고 많이 이렇게 좋아져서 내일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감사 인사를 우리 목사 사모님들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 거기에 이제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이 또 살리셨다고. 이유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고. 그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난 감당하다가 가겠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거 외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빨리 자녀와 함께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영으로 함께 하고 계시지만 저도 자녀를 이제 첫째 딸을 서울에 보내놓고 있는데 공부 때문에 내가 참는 거지. 같이 물론 있으면 또 열받는 일 더 많지만 마음은 어때요? 자녀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요. 하나님 얼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가고 싶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고 싶은 마음보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다면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 내게 주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속에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좋죠. 근데 하나님이요 나를 하나님 나라에 안 부르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근원적인 힘, 보호자의 능력을 주셔서 뭐 하라고요? 근원적인 사명 감당하라고. 이게 이 속에서 여러분 뭘 찾아야 됩니까? 미션을 찾아야 돼요. 질병 속에서 진짜 죽을 뻔했던 내가 살았다. 여러분 이 속에서의 하나님 주신 절대의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근원적인 사명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야 돼요.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요 마음이 다 상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투병 생활 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 예민하셔요. 아주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요 치유해 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복음은 뭡니까? 평안입니다. 복음이 임하면 평안이 임하게 돼요. 진짜 복음이 임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골수와 이 육신 그리고 또 뭐요? 마음과 생각을 치유한다 그랬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은 또 그 같은 질병 속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질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삶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삶을 치유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도록 오늘 속에서 아침에는 우주를 정복하는 기도의 비밀과 낮에는 세상을 정복하는 기도의 비밀과 그리고 저녁에는요 미래를 정복하는 그 기도의 축복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뭐가 나옵니까?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은 치유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질병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의료인,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의사 말 들어야 돼요. 병을 오래 앓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의사가 뭐하노? 이거예요. 의사 지가 뭐 한다고? 이거예요. 의사 말 잘 들어야 되죠. 질병에 걸렸다가 재발하고 이렇게 위험한 순간까지 가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니까는 다 나아갈 때쯤 되면요 되게 자만합니다. 의사 말 안 들어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요 더 나빠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의사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음식이라든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치유의 방법인 호흡 그리고 운동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져야 되죠.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 누리는 삶 속에서 생각과 마음과 삶이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육신의 치유, 질병의 치유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미션의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후대죠. 렘넌트. 교회 안에요, 진짜 우리를 렘넌트를 뛰어놀 그런 쉴 곳, 렘넌트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를 렘넌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도요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이 교회에 렘넌트들이 와서 놀고 쉬고 그리고 세 가지의 완전성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 복음이 이 아이들에게요 진짜 각인되어 줄 수 있도록 모든 문제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죠. 모든 삶의 중심 예배, 기도와 예배가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것이 300%의 전문성이죠. 진짜 이 아이들요 오늘을 300%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오늘 내가 가는 현장, 오늘 내가 만나는 만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남, 내가 가는 현장, 내가 하는 일, 이것을요 300%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을 300%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내가 가는 곳, 오늘 내가 만나는 만남, 오늘 내가 하는 일,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매일 찾아낼 수 있다. 그 인생은요 진짜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을 찾는, 오늘을 300% 누리는 렘넌트들. 그리고 기도를 300% 누리고요. 아침, 낮, 저녁 24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300%의 기도의 축복 누리고, 말씀 300%, 진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편집되어질 정도로 300%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워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가냐? 범사에 오늘을 300%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300%를 가지고, 전도의 300%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학업 아니면 이 아이들이 하는 일들, 거기에 300%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세 가지지만 이 세 가지가 모두 뭡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후대와 또 치유와 237 5천 종족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 가지들요. 그냥 우리 교회 뭐 세 가지들. 그래서 교회가 뭐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뭐 캠핑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이 미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세 가지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특별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대사되어진 우리에게 마땅히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세 가지가 누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요, 먼저 가져야 될 것이요, 영적인 자존심을 다 가져야 됩니다. 나에 대한 존재감을 어디서 찾냐?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존감을요, 다 가져야 돼요. 세상 속에서 나의 자존감을 찾으면 내 수준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수준으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영적 자존감 다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찾으신 거예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세상 속에서 되어진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영적 자존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심을 다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존감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영적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은 무엇이냐? 내가 이룬 것으로 느끼는 어떤 만족감, 이게 자부심이에요. 내가 이룬 것으로. 근데 영적 자부심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룬 것에서 나오는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수준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수준이 상관없어요. 내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자긍심을 딱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면 그건 끝이에요. 세상이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그거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요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자존심.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나의 존재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이룬 것에서 나오는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에. 그리고 우리는 영적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영적인 자긍심이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졌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이것을 누리는 그 비밀 내게 시스템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다니까요. 시스템은 뭡니까? 내가 매번 신경 안 써도요 알아서 돌아가는 게 시스템이에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지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 누리는 시스템이 내 안에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세 가지 뜰이 없어진 성전. 그래서 이들이 장사하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치유의 뜰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애들이 떠드니까 뭐라고 합니까?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애들이요 막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을 보고 노했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뜰이 없는 거죠. 치유의 뜰이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완공된 지 8년도 채 안 돼가지고 로마 장군 디도의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헤롯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80여 년이 걸렸습니다. 80여 년이요. 80여 년이 걸렸는데 단 10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무너졌다니까요. 왜요? 세 가지 뜰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웅장하고 너무나 대단한 성전인데 겉보기에는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하고 너무 보기 멋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왜요? 세 가지 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이 내 안에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그 미션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다민족 237 나라 그리고 치유 그리고 후대. 근데 따지고 보면 연결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미션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 모든 것 속에 300% 누리는 오직 유일성 대창조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 응답에 주역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이 내 안에 하나님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뜰, 교회의 본질이요, 그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인 이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병든 자들과 후대들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